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길선주 목사님의 말세학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 재림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총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 이 총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 나뉘어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재림하실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주님의 임재는 초림입니다. 육신으로 오셨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고, 세 번째는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마지막 5번째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세 번째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견해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 견해는 전천년설에 입각한 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의 경우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곧바로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기 때문인데요. 이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여러 차례 있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할 때는 휴거가 있고, 이때 일부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또 일부는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잘 이겨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오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 때 이 1000년을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상징 혹은 비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래로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우리 신앙 속에서는 사실 이 1000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길손주 목사님이 보는 전천년설은 오늘날의 종말론의 입장에서는 정통적인 견해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조금 이 전천년설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들 우리에 가져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천년설에서는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 대부분을 상징이나 비유로 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으로 믿었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고 믿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휴거라든지 7년 대환란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경계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는 유익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부작용들이 더 크게 좀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천년주의가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연결이 되면서 아주 종말론이 갖는 이단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천년적 성경 해석이 이 종말에 대한 음모론과 또 연결이 되면서 현재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 굉장한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음모론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 건강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길손준 목사님의 말세학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들이 목사님 당시에 일어나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과 1대1로 그대로 매칭을 시키면서 역사를 무리하게 종말론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아주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세학 3장의 내용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적인 증거를 29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관점이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 재림의 증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권세가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들면서
말세가 되면 남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여자의 수보다 한 6할 정도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수가 1대 6으로 여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남자들의 6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니 자연적으로 여성의 권세가 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세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은 말세의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이제 남성과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평등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지 이걸 말세의 징조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멸시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3장 5절과 15절에 아이들이 늙은이에게 교만하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청년들이 노인을 멸시하는 것이 말세에 성경이 응하는 증거라, 이렇게 보는데, 이 역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물론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들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죠. 어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을 대드는 문제, 이것도 종말의 한 증거다 보았고요. 부모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것도 주님의 재림의 증거라 보았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어주고 아비가 아들을 그렇게 하고 아들이 또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길선주 목사님 당대에도 아주 배륜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밖에도 예수님 재림의 29가지 내증들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화와 라디오와 같이 근대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촉진하는 한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너희가 귓속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말세가 될수록 이 말씀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서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결국 마지막 사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전혀 엉터리 말씀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또 비행기가 날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하는 이것도 마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비행기를 독수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장차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이요 또 지식이 더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것이 실현되는 말씀으로 보면서 교통이 발달하는 것이 말세가 가까워지는 내증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60장에 보면 말세의 유대민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이 곧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의 증거다 이렇게 본데요. 길 목사님이 이 말세론을 쓰신 것이 1922년도니까 당시는 유대가 아직 독립하지 않을 때입니다. 유대의 독립은 4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목사님 당시에는 유대가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관해서 아마 여러 뉴스들이 보도되곤 했을 것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유대가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건립된 이후로 아직까지 말세는 오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이고 또 지나치게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내용을 1대1로 매칭시키려는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많은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1920년 길 목사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런 역사적 움직임 하나하나가 말세의 징조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세를 더 철저히 준비하려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외적인 증거, 앞서는 내적인 증거가 29개였는데 외적인 증거도 6개를 제시하시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좀 황당한 내용들입니다. 불교인들이 인도의 한 잡지에 1966년에 세계적 구주가 나타나서 공의의 제국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잡지에 누군가 기고를 한 내용을 이게 이제 종말의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예로 들고 있고요. 이슬람의 한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1972년에 이슬람은 파괴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의 외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또 이런 증거도 제시하는데요. 영국에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한 28명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약속도 안 했는데 어느 한 장소에 딱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달 동안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와서 이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니 재림을 전 세계에 증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7만 5천 장을 전보로 타전을 해서 이제 이 주님 재림의 소식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는 황해도 재령에 있던 선교사인 황호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친구가 그 28명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황호리 선교사님께 주님 재림의 소식을 전해왔고 그래서 황 선교사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외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 해석이 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황당하고 조금은 너무 어색한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길 목사님의 종말론이 옳다거나 혹은 전천년설에 근거한 종말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 목사님의 종말론을 우리가 이건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이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함께 훑어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무엇이 오늘날의 종말론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건강한 종말론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길손주 목사님의 조금은 지나치고 억지 같은 이런 해석은 왜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내용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역사적 해석,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성경,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이런 전천년설에 근거한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짐승의 표를 단순히 어떤 묵시 문학의 일부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에 네로라든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다라고 보면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로 생각하게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1978년 이장림 씨가 번역해서 국내에 출간한 휴거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이 휴거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에 보면 이제 본인 그 주인공은 남겨지고 그리고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짐승의 정부의 요원들에게 잡혀가 주리를 틀리다가 끝내는 순교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쇼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크리스천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 소설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했었죠. 그리고 1983년에 번역된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다시 이제 짐승의 666 표가 언급이 되고, 1986년에 번역된 새 시대 새 종교 음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체에 이제 새기게 되는 소형 컴퓨터 칩과 그 칩에 맞는 정보를 총괄하는 종합 정보통신망을 컨트롤하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2년 이제 짐승의 표로 바코드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장림 씨의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당시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이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되는 그때 미국 FDA의 인증을 받은 획기적인 제품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네. 아마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주사를 통해서 사람의 인체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입니다. 이것을 이식하는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심겨지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거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각종 금융, 결제의 수단이 되어서 물건을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일상의 삶이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베리칩을 사람들의 몸에 심으려고 할 텐데, 바로 이 베리칩이 사탄의 표다. 이 내용이 다 전천년설에 근거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리칩이 바코드의 형태로 처음에는 사람들의 손목에 새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냐, 무슨 사람이 상품이냐, 이렇게
우려가 있어서 바코드를 손목에 새기려고 하다가 이건 이제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작은 마이크로칩 속에 수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러더의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칩을 우리의 뇌에다가 심게 되어서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조종하는 단계까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베리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것들을 조종하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는데 바로 무신론적인 엘리트 집단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배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소속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과학 기술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사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심으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백신 개발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도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나기 5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나기 두 달 전에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이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서 빌 게이츠는 지금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이 백신 개발에 쏟아 부어서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신 속에 베리칩을 심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주입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탄의 표를 주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게 만드는 이것이 그의 계획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또 역사적인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전천년설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음모론과 하나가 되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길손준 목사님이 이 말세학을 강의할 때는 이런 음모론과는 사실 무관했습니다. 다만 말세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세 역사 속에서 닥친 일이니 우리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사님의 말세학은 큰 반향이 있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음모론이 더해지게 되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합체되면서 아주 악한 이단들로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말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 종말론에 근거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니까 다 때려치고 또 아주 비이성적으로 무슨 음모론 이런 것들을 빠져서 우리가 악한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에서 맡겨주신 삶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또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세에 대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단에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종말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